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전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정의. 천국에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1.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은 달리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낙원을 만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반대로 해골 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때 그가 있는 곳에서는 천국 삶이 펼쳐진다. 2.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곳. 천국은 아무 일도 없이 낮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일이 전혀 없어서 나태하게 지내는 것은 지옥의 삶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일이 있다. 어떤 일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천국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천국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삶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펼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3.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맞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 최악의 상황이라도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진실한 성도에게는 죽음도 최상의 축복이다. 4.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곳.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원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돈에 목매달고 살면 그때부터 삶은 지옥이 되어 진짜 목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열심히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좋은 일에 과감히 들이라. 그때 천국 삶이 펼쳐진다. 5.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 이 땅에서 사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시기, 질투, 오해, 외로움, 그리고 서러움과 섭섭함 등이다. 그런 문제들은 인간 사회의 어디에나 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상처가 없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뚜렷한 천국 소망을 가지면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가 된다. 6. 주님의 선한 인도가 있는 곳.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흔들릴 때 세움 주신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는 곳. 이 땅에 있을 때 죄도 많고 잘못도 많은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인가. 그런 감격이 천국에 들어설 때는 더욱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과 비기겠는가. 그 천국의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따라 살라.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한 평안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 곧 다시 만난다는 희망 때문이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 극한 슬픔과 죽음도 비교적 쉽게 극복한다.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말이다. 성도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소외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본향에 가면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하면서 누구보다 큰 기쁨과 위로를 맛볼 것이다. 옛날에 미국 LA에 갔을 때 필자의 부친이 신학대학원 졸업 선물로 사준 카메라로 열심히 근처의 좋은 장면과 신기한 장면을 찍었다. 한 번은 밤에 인적이 드문 주유소에서 여자가 남자들에게 뭔가 호객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래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눈치도 없이 그 장면을 찍는데 밤에 찍으니까 플래시가 팍 터졌다. 곧 2명의 흑인 남자가 필자의 차를 막고 차 문을 열고 카메라 필름 전체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때 말리부 해변에서 찍은 환상적인 석양 노을 장면을 비롯해 여러 좋은 장면을 많이 찍었기에 필름을 못 내놓겠다고 했다. 또한 필자도 옛날에 권투를 했었기에 크게 겁나지 않았다. 조금 후에 한 흑인이 슬쩍 권총을 꺼냈다. 그 순간 필자는 즉시 오케이라고 하면서 필름을 넘겨주었다. 그때 아직도 총기가 없는 내 모국이 천국이구나 란 생각을 했다. 외국에 가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에게는 이 땅이 외국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상대의 불의를 깨닫게 해주어 상대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자극을 주되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오면 오케이 하고 가진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소중한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을 과감히 양보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도 본향을 바라보며 양보하며 살았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신기하게 더 채워주셨다. 성경은 재벌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재벌이 되어도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재물을 쌓고 욕망을 따라 살다가 허무하게 죽지만 아브라함은 재벌이면서도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다. 만약 다 받았다면 본향에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당대에 다 주지 않았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결코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처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늘 품고 살았기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 세상의 삶은 타향살이의 삶과 같다. 성도의 본향은 현재의 이 땅이 아니고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이다. 미래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홀가분하게 살라. 타향살이의 삶을 살기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천국에 갔을 때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뵈라.